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게 아니고 다음 저 잘못 올렸는데 저거 잘못 올렸어요. 파워포인트. 주기도문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 좀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라이프스타일은 매일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맨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일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의지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특히 서구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서 내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Independence.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쌓아놓은 게 나의 security입니다. 내가 그거를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능과 특히 서구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와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만 만지면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힘 있고 자신 있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배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배탈이 났어요. 어저께 우리 김동성 형제 우리 이전 예배 갔는데 그때 아슬아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강단에도 못 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겸허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 4주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그 전반부에 3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3 petition. 거긴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지난 4주간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성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필요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 지난 3주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서부터 3가지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영어로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give us.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그래서 give us, forgive us and deliver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목회자로서는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진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우리말은 담대함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confidence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신 있게 나갑니다.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닙니다. 왜?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왕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내가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세상 짐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죠? 길은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receive. 기독교는 다 거저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인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아니요, 컨피던스를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뭔지 아시죠? 사극에 보면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 우리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왕은 역사와 자연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코빗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코빗 아직도 있긴 있지만요. 코빗의 그 팬데믹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10 million refugee들이 있습니다. 10 million.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유크레인에서, 그 다음에 수단에서, 시리아에서 1000만 명의 지금 refugee들이 있고 그 중에 얼마가 뉴욕까지 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나가면 못 받습니다. 쫄쫄 굽는 겁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receive, 여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여러분 받은 것 중에서,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태어날 때 반지 하나 붙들고 나오신 분, 태어날 때 무슨 자동차 키 하나 갖고 나오신 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 돌아갈 때 자동차 키 하나 갖고 갈까요?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엔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았어요. 미국 올 때 내가 300불 갖고 왔어요. 여기 300불 갖고 왔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네.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거? 우리 빈손으로 왔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며 주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순간 쉬고 있는 이 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면 숨 못 쉽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다이내믹이고 기도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후반부의 첫 번째 페티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앉아가지고요 쭉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ive us. 그렇죠. 우리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매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까지? 오늘 먹을 것까지.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도 제가 마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막 배가 아프면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빛의 자녀로 살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하는 삶, 성도의 삶, 자녀의 삶. 반대를 보니까 기도 없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아비가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입니다. 천국 시민이 아니라 세상 시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면 다 나입니다. 나. 내 스케줄이고 내가 올 때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합니다. 적은 것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쌓아놓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하니까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지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이요.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는 늘 깨어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져 있고 부자 관계도 깨어져 있고 형제들도 많이 깨어지더라고요. 재산 때문에요. 제가 요즘 진짜로 봅니다. 그런 거예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도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들고 불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 하나는 불신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하나님을 향한 페티션들이고요. 오늘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 첫 번째 이 간구는 처음 세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너무나 진짜 고상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먹을 거 주세요 하는 것 기분입니다. 그렇죠? 마치 너무너무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selfish해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그 다음에 뭐를 기도해요? 오늘 이따가 먹을 점심을 좀 주십시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매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돈 필요할 때만 오는 거? 그런 자식들 예뻐요? 돈 필요할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간단한 간구인데 이 간구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하고 영어 성경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었는데 그냥 우리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것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요.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this day or today,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 오늘 today라는 뜻입니다. today.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매 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어저께 같아서는 제가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배탈이 나갖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서구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은 네가 네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리키죠. 네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말 하는 줄 알죠, 부모로서. 그렇지만 늘 뭐를 가리키냐면 인디펜던스를 가리킵니다. 네가 독립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서야 된다.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그렇죠? 서구 문화는 늘 우리가 많이 쌓아놔야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security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놔야 된다면 일단은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은퇴한 뒤에 뭐 쓸 것들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security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security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렇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내가 잘나고 누구든지 나의 영역을 벗어나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먹을 것만 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Give us our daily bread라는 말은 우리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필요하십니까? 먹을 것만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오르메릭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당연하지, 뭐 내가 젊었는데 건강한 거지, 다 그게 오르메릭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언제부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정신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진짜로 자기가 이 세상을 다 가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헤롯 왕같이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잘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룬 게 얼마나 큰가 한번 좀 보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대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이렇게 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치 숲속에서 사는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던 크던 생명과 건강과 존재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서서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세요. 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 강단에 서서 그냥 막 뭐라 그러죠? 그거 횡설수설하지 않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소서, 브레드를 주옵소서 할 때 그 양식은 우리의 건강한 몸, 그리고 좋은 일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평강, 그리고 좋은 정부까지,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살고 싶은데요, 집안이 막 너무 복잡하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데요, 이 인생, 한 인생 살고 싶은데 내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면 아마 그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과 기도는 우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내게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내 형제들을 내가 기억하고 케어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고 싶은 분만 아멘. 네, 아멘 하고 싶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이게. 아이, 나도 힘든데, 내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까지 어떻게 다 해? 그렇죠? 주님 가르쳐 주신 인칭 대명사는 항상 1인칭 복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1인칭 단수입니다. 항상 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us, 단수가 아닌, 네 개가 아닌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백성, 교회,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배우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 한 번만 이렇게 좀 돌아보시겠어요? 여기 우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몇천 명 먹여 살려고 그러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가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막막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경제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일용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daily bread. 마치 오늘하고 daily는 두 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오늘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 daily라는 뜻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뜻은 확실합니다. daily.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 오늘 먹을 아니면 내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뒤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 뒤가 아닙니다. 내가 은퇴한 뒤의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필요한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그렇죠? 끝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giver이십니다. giver. 그럼 우리는 뭔가요? receiver입니다. receiver. 영접한다는 말이 receive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긍휼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receive 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은 게 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얘기할 때 give us, 우리에게 주옵소서. 즉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렇죠? 셋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녀석이 조금 더 똑똑하고 좀 더 실력이 있는데 그거 자기는 잘 살면서 형들이나 동생들은 무시하고 생각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을 좀 돌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라. 우리 주님이 가리키고 계십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가 한 형제로 살아가라.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트랜지션 해가지고 오늘 이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food, bread를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저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먹여 살리시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십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런 사막이 아니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아니고요.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는 거기는 그냥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없습니다. 도마뱀 같은 것들, 돌 같은 것들 그런 것만 있고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만 다녀도 우리를 먹여 살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200만을 40년 동안 매일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였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자주 내려왔나요? 매일 내려왔습니다. 데일리 푸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 200만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한 끼를 먹이는 것도 기적인데 40년을 먹였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Im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어느 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가 없어. 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아멘이 나올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부렸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그게 기적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먹은 거 지겹습니다. 아, 이거 진짜 튀겨도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지겹습니다. 이제 막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고기 이제 그만 먹을게요 할 때까지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히팅 시스템도 주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히팅 앤 쿨링, 에어 컨디션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요, 그 더울 때 정말 그 구름 기둥이 막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쿨링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다 살려주셨습니다. 춥지 않게 하시고 덥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뱀에 물리면 보고 살려주시고 매일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저들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지요?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만나입니다. 그렇죠? 만나에서 가리키는 그 키 티칭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끝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레슨이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매일 쳐다봐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매일 쳐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매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만나와 예수를 연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렇죠?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기가 막혀요. Bread from heaven, bread from true bread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들리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계입니다.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영양분을 받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그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저 좀 보세요. I am the bread of life. 여러분 그 브레드를 드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자주 드셔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말도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늘 줄이고 사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결국엔 다 죽습니다. 육신의 것을 먹고 다 죽을 것입니다. 여기 그렇죠? 우리가 조상들은 광야를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맞지? 아니 지가 목수 아들인데 갑자기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싸우면서 얘기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떡인데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셔야 될까요? 이 떡을? 이 떡을 냉장고에다 놓고 오래오래 간직해야 될까요? 이 떡을 그냥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치과를 하던 사람이라 이 다이제스션을 내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를 먹으면 먹고 싶어야 먹죠. 입에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꿀꺽 삼킵니까? 아니요. 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부스러집니다.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킵니다. esophagus 게 있습니다. 여기 삼킵니다. 잘못 들어가면 기도로 들어가서 큰일 납니다. 제대로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식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다. 위, 스토맥으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위 액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소화시키는 액들이 나와서 그 부서진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로 가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뭐가요? 영양분이,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서큘레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저 좀 보세요. 서큘레이트 돼가지고 어디로 가죠?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서큘레이트 된 그 심장에서 피가 뿜어주면 어디로 가죠? 이 브레인으로 갑니다. 브레인으로 가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 우리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할 건데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My flesh is true food. My blood is true drink.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와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God reality, triune God reality. 근데 그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현실 맞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맞습니다. 먹고 살고 돈 내고 렌트 내고 현실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거는 현실이 아닌가요? 이건 현실이 아닌가요? 현실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참이요 현실이어야만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이고 이것도 현실이라면 뭐가 다른가요? 이 현실은 곧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렌트 안 내도 됩니다. 더 이상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올바른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어리석게 살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영원한 현실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니. 그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예수의 피가 나오나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여러분. 찢기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못 박히고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거기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부부한테 전도를 했는데 말이죠, 다 믿는 줄 아는데 안 믿어요. 다 믿는 줄 아는데 안 믿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이 성전이 1시간 뒤에 폭파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의 앞에 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세상을 쫓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열쇠는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abide, 매너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한다, dwell.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연합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인생 남은 인생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둘러대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둘러대도 소용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현실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느 현실이 중요하십니까? 우리 자식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하십니까?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요? 내게 오는 자, 잘 들으세요. 십자가로 오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저 육신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몸을 대신 부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저 몸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구나. 그에게 오고 믿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결과는 뭘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 강단에 서서 배탈 나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었었어요. 어저께는 진심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목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배탈 나서 못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저께 목회 30년 만에. 매일 의지하고, 또한 생명의 양식 떡을, 예수를 정말 생명으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매일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 예수 오늘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예수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이미 연합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막 거꾸로 섞어요. 안 좋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매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가서 욕심 부리겠습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서 내가 이득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my food.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To do the will of him.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들리시죠? Not my will, but his will.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잃어버릴 사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셨습니까? 제가 매주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 좀 보세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기차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차에 올라타셨습니까? 10분 뒤에 여기 폭탄 터져요. 믿으면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곧 서게 돼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가 내 양식을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세요? 매일 드시죠? 예수님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본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사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삶이고 하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